오늘 신년 첫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서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2026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작년 연말부터 시작된 빗줄기가 정말 멈추지 않고 내립니다. 참 드문 일이죠. 근데 그 빗줄기를 보면서 이런 소망을 갖습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도 은혜의 빗줄기가 멈추지 않고 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신년주일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새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해야죠. 예수님의 시신이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의 영혼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증언하는 바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개역개정에는 영혼이 떠나갔다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원문대로 하면 예수님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셨다, 그런 뜻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을 보면 바로 이런 뜻이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후 예수님의 시신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혼은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졌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사람에게 맡겨지고 영혼은 하나님께 맡겨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맡겨진 예수님의 영혼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이 이같이 증언합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여기서 옥이란 죽은 자들의 영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이 떨어지는 지옥, 음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옥에 내려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무엇을 선포하셨는지 베드로전서 4장 6절이 이같이 명확하게 증언합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머물러 있는 3일 동안 예수님의 영은 지옥에 내려가셔서 영원한 죽음에 갇혀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이십니다.
이 땅에서도 복음이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복음이십니다. 그런데 심지어 지옥에서도 예수님은 복음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의 의미는 다릅니다.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과 생명을 주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과 죽음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는 복음을 믿는 자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충만한 것은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은혜입니다. 반면 지옥에는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충만한 것은 영원한 심판과 죽음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는 이 두 가지가 다 공존합니다. 복음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서로 나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예수님의 영혼은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졌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영혼을 지옥에 내려가게 하셔서 그곳에서도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하늘과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지옥에서조차 복음이 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는 이를 이렇게 또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사람들만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만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지옥에 있는 자들도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습니다. 또한 하늘에 있는 사람들만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를 주라 시인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옥에 있는 자들도 예수를 주라 시인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옥에 가셔서도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래서 지옥에 있는 자들에게도 예수님은 복음이 되셨고 지옥에 있는 자들에게도 예수님을 하여금 주라 시인하게 만드셨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들으면 어떤 분은 이제 이런 반문을 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면 지옥에 있는 자들도 구원을 받았다는 뜻입니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성경을 통해서 들어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을 보면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님을 볼 때마다 달려와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마가복음 5장을 보면 거라사 지역에 있는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자 달려와서 엎드려 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귀신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압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고 시인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고백하고 시인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과 20절에서 이같이 말씀합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귀신을 통해서 믿는다고 해서 모두가 다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요, 믿는다고 해서 시인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구원받지 않는다는 것을 이 귀신을 통해서 너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 줄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귀신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지옥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시인합니다. 그럴지라도 그곳에서는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기회는 이 땅에서만 주어집니다. 이 땅에서는 예수님의 복음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자들이 많을까요?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을까요? 이 땅에서는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들이 많을까요? 그렇지 않은 자들이 많을까요? 그렇지 않은 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땅에서 숨이 끊어지는 그날, 모든 이들은 하늘에 올라간 자들이나 땅 아래 지옥으로 가는 자들이나 똑같이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지옥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을 시인한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늦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고 시인하며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잘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구주요,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고 시인하며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런 믿음, 고백, 시인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의 죽으시고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신 날의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독교 역사에서 새 날이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 땅의 역사를 성경적으로, 성경 문자적으로 이해하시는 분은 한 4,000년, 또 과학적으로는 수십억 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새 날이 시작된 날입니다. 그날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새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장면입니다. 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구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1절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 무덤입니다. 무덤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반복됩니다. 무덤이란 시신이 놓여진 죽음의 공간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공간이요, 절망과 슬픔으로 가득한 공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이른 새벽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갔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시신을 보고 준비한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가서 본 것은 무덤이 아니라 빈 무덤이었습니다. 무덤은 있는데 빈 무덤이었습니다. 무덤을 막은 돌은 옮겨져 있었고, 무덤 속에 있던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마리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3절입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이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는 요한입니다. 이 둘이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서 보고 확인한 것은 역시 빈 무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은 이 빈 무덤의 상황을 아주 짧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세마포는 예수님의 죽은 시신의 몸을 덮은 천이요, 수건은 예수님의 머리를 감쌌던 천입니다.
그런데 여기 놓였다라고 번역한 헬라어 단어는 케이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케이마이라는 이 단어는 질서정연한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세마포와 수건이 예수님의 시신을 두르고 감싸 있는 그 상태로 흐트러짐 없이 질서정연하게 그대로 케이마에 놓여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그런데 없었습니다. 이 질서정연한 상태를 의미하는 이 케이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시신은 도난당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시신을 감싸고 있던 세마포와 머리에 감쌌던 수건은 헝클어져 있거나 아니면 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 세마포와 수건이 마치 질서정연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그 모습 그대로 그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의 시신만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무덤은 시신이 놓여진 공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에는 더 이상 시신이 없었습니다. 세마포도 그대로 있고 수건도 그대로 있지만 시신은 없기에 더 이상 무덤이 아니라 빈 무덤입니다. 여러분, 무덤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빈 무덤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무덤은 소망이 끊어진 죽음과 절망, 슬픔의 공간이지만 빈 무덤은 부활로 인한 새로운 소망과 기쁨의 공간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인생의 종착역이 무덤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무덤을 향해 걸어가는 인생을 산다고 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무덤에서 인생이 끝납니다. 많이 배운 자도 못 배운 자도 무덤에 들어갑니다. 능력이 많은 자도 능력이 없는 자도 선한 자도 악한 자도 이 땅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았던 자도 이 땅에서 억울함 속에 살았던 자도 누구나 똑같이 무덤에 들어갑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들어가는 그 무덤 중에는 빈 무덤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무덤에서 인생의 종착역을 맞이하지만 그 무덤 중에는 빈 무덤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무덤을 빈 무덤이 되게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이 무덤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 부활의 주님은 무덤과 같은 우리 인생도 빈 무덤이 되게 하십니다. 부활의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어느 젊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젊은 나이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고 사랑했던 가족에게는 차마 너무나 미안한 마음밖에 갖지 못했습니다. 혼자 그 인생의 무거운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살아도 산 삶이 아니었습니다. 죽지 못해 겨우 사는 삶이었습니다. 살아있지만 고통이 너무나 커서 생각 속에 머무는 것은 늘 언제나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국을 오가며 수면제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그동안 모아놓은 수면제를 먹으려고 앞에 펼쳐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수면제를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때마침 그녀가 다니던 교회의 여자 전도사님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그 여자 전도사님에게 성령께서 그 젊은 여인에 대한 생각을 계속 주셨던 겁니다. 너무나 강하게 주셔서 무슨 일이 있나 가봐야겠다 해서 급히 찾아왔던 겁니다. 그랬더니 울고 있는 젊은 여인,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수면제를 잔뜩 앞에 쌓아놓고 울고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본 겁니다. 그날 이후부터 이 여자 전도사님이 이 젊은 여인을 예배의 자리로 데리고 다닙니다. 그냥 혼자 놔두면 언제 또 죽을지 몰라서 계속 데리고 다닙니다. 그러던 중에 이 젊은 여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그 젊은 여인의 삶은 무덤과 같은 삶에서 빈 무덤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상황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변한 것이라고는 단 하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하는 삶이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상황은 변한 것이 없는 그대로였지만 더 이상 죽음과 슬픔, 절망이 가득한 무덤과 같은 삶이 아니라 기쁨, 소망, 생명이 가득한 빈 무덤의 삶이 된 것입니다. 이 젊은 여인이 50년 전 제 모친입니다. 무덤과 같은 삶을 살던 제 모친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 모친의 삶을 무덤에서 빈 무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은혜였습니다. 만일 이런 부활의 은혜가 제 모친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오늘의 저는 존재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인생이 죽지 못해 사는 것과 같은 무덤과 같은 삶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배우자나 내 자녀가 무덤과 같은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가정이 마치 무덤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을 빈 무덤이 되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썩을 것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게 하시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하십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라는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때론 무덤과 같은 내 인생을 향해서 담대하게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고 승리를 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무덤을 빈 무덤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내 삶에, 내 가정에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며 외치십시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처럼 우리는 이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내 인생의 무덤을 예수님의 빈 무덤처럼 부활의 기쁨과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가장 먼저 목격한 자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증언한 자가 있습니다. 그가 누군지 아십니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있었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목격자여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빈 무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부활하신 장면을 처음 목격한 자로만 기록하고 있지만 마가복음 16장 9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찾아가서 만나주신 사람도 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있고 모친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하셔서 처음으로 만나 주셨을까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여인이었습니다. 혹자는 창녀였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께 고침받은 이후부터는 누가복음 8장 2절을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도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오며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십자가 곁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인지를 끝까지 확인하고 돌아갔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후 첫날 이른 새벽 막달라 마리아는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보고 그 시신에 그 향품을 바르기 위해 제일 먼저 찾아갔던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 하나는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한 여인이었다는 뜻입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이 막달라 마리아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초대교회에서는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일부의 호사가들이 이 예수님을 사랑했던 이 막달라 마리아의 사랑을 왜곡했습니다. 그래서 총각 예수, 처녀 막달라 마리아가 서로 사랑하는 연인 관계였다라는 거짓 이야기를 만들어 퍼뜨렸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의 사이에는 아들이 있었다는 거짓 루머가 만들어졌고, 이런 거짓 루머를 근거로 오늘날에는 소설과 영화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들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분명한 하나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7 귀신이 쫓겨나는 은혜를 받은 이후부터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사랑했습니다. 그런 막달리아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만나주셨고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영광을 얻게 하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까요? 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까요? 예수님을 많이 아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 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 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 아는 자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이십니까?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잘 아는 자이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잘 안다고 해서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곧 사랑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알게 됩니다.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알미 먼저가 아니라 사랑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가까이 알면 알수록 실망하게 되는 것이 인간이다. 여러분도 이런 실망 많이 하고 사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먼저일 때, 그때 알아가는 것은 실망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것이 부모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의 허물이나 약점을 알매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들은 사랑이 먼저가 아니라 알미 먼저입니다.
그래서 나의 허물과 나의 약점을 알게 되면 실망합니다. 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잘 아는 자가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더 잘 아는 자는 12제자였습니다. 그러나 12제자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했던 자는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곁에서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을 제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주님의 부활을 처음 증언하는 증인이 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2026년 우리도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들이 됩시다. 우리 함께 걷는 교회가 2026년에는 여러분 어느 교회보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 각자 말씀 카드를 하나씩 뽑았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 카드를 뽑는 것은 단순히 점쟁이가 점괘를 뽑는 그런 행위는 아닙니다. 성경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중에서 내가 뽑은 그 말씀대로 올 1년 살아보겠다는 다짐을 위해서 행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말씀 카드를 하나씩 뽑으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저 역시도 말씀 카드를 하나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카드를 들고 이 강대상에 올라와서 펼치는 순간 저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제가 뽑은 말씀은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과 동일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부터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걷는 교회의 목사로서 여러분이 올 한 해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올 한 해 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예수님을 알려는 자가 되기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기 위해 힘씁시다. 또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우리 삶이 광야와 같고 우리 삶이 때론 무덤과 같을지 모릅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삶에 찾아오시면 광야 같은 내 삶에 길을 내시고 은혜와 생명의 물이 흘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무덤과 같은 내 삶을 무덤에서 빈 무덤이 되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저는 올해 예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간구합니다. 우리 모두가 2026년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을 바라보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